오늘 말씀 구약성경 3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이 두 장은요,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2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24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또 한 번 더 모읍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당부를 전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자기의 당부를 전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는 청년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죠. 나중에 이제 모세를 가장 가까이 옆에서 돕는 그런 모세의 동역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 광야 생활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행할 수가 있었고요. 또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7년 전쟁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그 땅을 또 잘 배분을 하죠. 모든 것을 행할 때 여호수아는 정말 자기의 사심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시절에는요, 거의 어떤 그 불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남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남기는 말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겁니다.
그 시간에 뭐 이상한 농담을 한다거나 시시껄렁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겠지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 하면 정말 내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내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말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읽는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죠. 우리 똑같은 한 사람의 존재지만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참 커요. 바이든 대통령 똑같이 우리와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책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죠.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는 꼭 기억할 일을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달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부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숫자가요 31명입니다. 31명의 왕을 다 무릎을 꿇렸어요. 7년에 걸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수많은 왕들을 무찔렀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여호수아가 먼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전쟁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라. 두 번째는 너희에게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기업이란 말은 땅이라는 말이죠. 당시 생산 수단이 유일한 생산 수단이 땅이었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또 목축을 하려면 또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쫓아내 주셨다.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쫓아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얻어서 살게 된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세 가지 기억할 점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이제 또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꼭 행해야 될 일이 있다. 행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얘기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그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말씀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만 늘 가까이 하라. 늘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기를 원하셨죠. 그들과 절대로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잘못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변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변이 가끔 일어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보다 영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탄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했을 때 보면은 늘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으면요, 우리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딱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구나, 흐트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이 여호수아의 유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결정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농축되어 있는 말, 가장 그 인생의 교훈이 녹아져 있는 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결정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이었고요. 모세가 한 고별 설교와 내용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도 누구에게 꼭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 줘야 돼요. 복음은 물과 똑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복음도 그 이전 세대에서 그 이후 세대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만약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고여있는 믿음과 같다.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전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면에서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준 그런 믿음의 영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